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소중해지는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크게 사용하신 귀한 일꾼들 가운데 한 분인 조지 휘트빌드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혼 구원에 불타는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피지 섬의 선교사인 존 헌트는 예수 그리스도여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늘 그는 그 피지 섬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영국의 큰 도시에서, 미국의 큰 도시에서 강의를 50번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한 강의당 그 당시의 화폐로 1,000불을 지불하겠다고 꼭 오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5만 불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대답하기를,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런던에 머물면서 이 50명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써보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돈보다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불타는 목사님이었다라고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자비엘이라는 사람은 영혼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10,000대를 맞으라고 하면 그래도 맞겠습니다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그는 대장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고 구세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전도할 때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았지만 차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1904년 영국 왕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으로 그를 초대하고 장군 참으로 좋은 일을 하며 큰 일을 하고 있어라고 칭찬했더니 그가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스는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거꾸로 서서 춤이라도 추길 원한다면 추겠다고 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밥을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이 영혼의 죽음에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나름대로 존재의 필요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가 잘 아는 자연의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나무와 숲과 동물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을 만드실 때 심려를 기울여서 만드셨고, 그 만드신 사람이 타락할 때 이 세상의 다른 것은 구원하지 않지만 사람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구원해내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이 첫 번째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의 모습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영혼 구원의 소중한 이유를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라고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본문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지상의 멸시와 수모를 감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을 최고의 권자 위에 끌어올리시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남을 받들어 섬길 때 우리도 지극히 주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누가는 22장 42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 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느 이 집회하는 이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목사님이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가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좀 완곡한 표현을 하나님은 나쁘신 분입니다 라고 했다가 지금 교계 안에서도 몰매를 맞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내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 뜻을 이루고자 막 몸부림치다 보면 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그분의 뜻 앞에 나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기뻐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를 말하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소를 잡고 잔치하며 기뻐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일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귀한 일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하는 미국 대통령의 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중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누구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때 온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날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뭐 하나 이루어지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주머니에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던 사람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갖기 원하고 1000만 원을 가지면 억을 갖기 원하고,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나 돼지나 동물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잘못된 세상에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귀해집니다. 요새는 지나다니는 고양이도 잘못 때리면 구류를 받게 되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사람을 때리면 괜찮은데 동물 때렸다고 요새는 이 사람 때린 것보다 동물이 더 귀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이가 없는 세상인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동물을 더 귀하게 해가지고 동물을 사람 위에다 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스울지 몰라요. 성경을 알면 이런 것이 보이는데 성경을 모르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교회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교회는 많을수록 좋고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으로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원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만, 모든 성도가 복받기 원합니다.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육신의 안일과
명예심을 근거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안에 이루어질 때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별로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8일만 지나면 이제 2019년은 지나가는데, 잘 정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파멸은 처절한 인간의 비참한 삶입니다. 비참해요. 성도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라고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절대적 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결탄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데,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 때는 그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 결국은 그 많은 고난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저가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어느 날부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삶을 산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고, 그거에 대한 철저한 토해내는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는데 상급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던 삶을 뭘로 막 입으로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낼 때 회개가 막 쏟아지게 될 때, 어떤 사람 그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뒤로 빠지게 하는데, 그것이 빠져나갈 때는 막 썩는 냄새가, 더러운 막 비린내가 나고요. 막 죄를 회개할 때는 그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온 삶을 대해서 막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입으로 막 기도하는데도 입에서 썩은 내가 나고, 이런 추한 모습을 전부 다 드러내고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천국에 가는데, 그때도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된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 숙이고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인가 모두 다 서게 된다고 늘 주의 종을 통해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서게 되는 날, 내 고집 내세우고 내 생각 내세우고 내 뜻 내세우다가 불순종한 대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날, 통회하고 자빠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돌아서길 원하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손대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터치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고 이제 간섭하시는 날은 다가오게 되면, 그날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쓰디쓴 날이 될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낳게 하실 때,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우연히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 보내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뜻에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자살해버리면, 그 복잡한 일들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자살만 해버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현대 신학에서는 자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못된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환경이 그랬으니까, 자살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말해줘야 된다. 아주 사람 중심의 메시지들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별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완도, 이 수명도 정해놓으신 그 수명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장해 주시지 않으면 연장되지 않는다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죽고 싶었을 때 죽었으면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수십 번은 더 죽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데, 가까이 계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이 다양한 이 포토샵을 통해서 뭐 하냐면, 주님이 사람이 걸어가는 뒤에 이렇게 밝은 광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막 갖가지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사진 찍었을 때 예수님 밑에 광채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광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단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 뒤에다 이렇게 광채가 나게 쫙 빛을 비췄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뒤에 이렇게 광채가 난다고. 하여튼 별인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변질돼 가요.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되기 시작하면 변질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 것을, 못한 이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심판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어느 날에 아무리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누구든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누구에게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나이가 들고 싶어서 드는지, 말이 더듬어지는 것이 내가 말을 더듬고 싶어서 더듬는지, 내가 천천히 가고 싶어 천천히 가는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나는 빨리 가고 있다고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젊은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느리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어쩔 수 없이 늙으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어느 날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자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다고 말해요. 이러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그것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자기는 어차피 몰라서 여기에 들어왔지만
우리 집에 형제들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나사를 보내서 그들 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다 애원하는 모습이 소개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귀를 가지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기에 저런가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 대충 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날 말씀이 이렇게 보여질 때 얼마나 그 성경을 읽다가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던.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은 열심히 잘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집중해서 안 보더라고요. 다른 것은 막 그냥 사생결당하고 찾아보고 막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막 정신없이 찾아보는데, 그 시간만큼 주님을 알려고 하고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의 미래를 알려고 그렇게 파고드는 사람이 적은, 그렇게 파고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전혀 없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태어날 날을 소망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갈 날을 기다리며 참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지옥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태어났다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이후에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학자일지 모르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무디고 반팽이 중에 반팽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학식은 풍성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식이 많다면 그 학식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향해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매 순간 시간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한순간에 엄청난 인명을 살상하고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합니다. 무서운 질병은 지역의 주민을 함께 몰살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와 인간의 실수 등을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동시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비참한 일이죠. 지옥의 뚜껑을 조금이라도 열 수만 있다면, 1분간만이라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그 참혹한 고통의 현장을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으면 기도해 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지옥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옥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세상에 나가 살지 않는, 총신대 신학 대학교 교수였던 신성종 교수는 그가 교수직을 그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다음에
지금은요, 지금 선교 나가가지고 오직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가 누렸던 대학 총장의 그 모든 그 좋은 자리도 다 버리고 지금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수많은 선교지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잘 나간 자가 그 천국과 지옥을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같은 학자가 천국과 지옥을 썼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나고 난 후에 그 일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이라도 보게 될 때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만족을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성경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많이 보여주기보단 지옥을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왜 하나님이 천국은 조금만 보여주고 지옥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지옥을 가지 않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지옥을 드러내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순간에 이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도 죽음이라는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여러분이 될 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날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고,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다른 거 포기하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의 소중함이 더 깊이 깨달아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은 성도들의 소중한 상급이기도 합니다. 영혼 구원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다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우리를 살리는 계획인데 4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다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때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의 경주를 전개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40절 이 앞쪽으로 돌아오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전에 구원은 거의 다 유대인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분과 여건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시편 2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열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와 백성들이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깨달은 자들은 사역에 생명을 걸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12장 3절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베드로는 이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열매들을 거두어서 바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그 일이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로 영원하고 복된 결과가 보람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기 시작하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하반절부터는 이 바울의 여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체포되어 로마의 총독과 왕 그리고 이 고관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자기의 모습을 왕과 이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게 된 나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토는 많은 학문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고까지 말합니다. 네가 학문이 많더니 이젠 미쳤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미쳤구나 라고 말하지만 실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여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밭에 일을 하다가 밭을 파다가 보니까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 밭에서 난 것은 아무리 내가 발견했어도 그 밭의 땅의 주인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묻고 가서 자기 집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이 밭을 자기에게 팔라고 그러잖아요. 왜? 금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파니까 그 다음에 파서 그걸 금은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 칭찬합니까? 특별히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위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 소방관들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잖아요.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특공대가 출동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더 많은 적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구해내오는 자, 그들이 구해내오는 그 특공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왜? 죽을 생명인데 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죽을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귀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존중함을 받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가서 살려내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는 다 지원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생겨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모든 장비가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장비를 다 제공해서라도,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 생명을 살려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요? 가난해진다고요? 안 가난해진다고요?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시. 국가도 다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때는 책임지고 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저기 남아메리카에서 이 지하에 33명이 빠져 있을 때 세계 막 여러 국가가 막 다 동원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막 수직으로 700m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 석탄을 캐던 사람들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계가 그 일에 집중해서 막 방송을 하고 그 파고 들어가는 거 실시간 막 하고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건 돈을 따지지 않고 장비를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들은 가난에 찌든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이 수많은 그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고단한 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하고 이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에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든 없든 이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기회를 만들어서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만나서 헛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가 예수를 믿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도 더 귀하고 시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